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첫째 날 어제부터 시작된 이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석 때가 되면 그리고 많은 이 가족들, 많은 이런 식구들이 모이면 참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석 스트레스가 이전에는 어떤 노동, 가사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었더라면 지금의 시대, 코로나19의 시대,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의 세대들에게는 이 말과 관계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이 추석 연휴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 누리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과 기쁨 넘치는 추석 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평안과 기쁨 넘치는 추석 되세요. 이런 이 추석과 관련된 이 스트레스, 특별히 이 말과 관계에 관련된 이 스트레스를 주고 받을 때 어르신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아니면 만나는 그런 심지어는 친구끼리 자기가 이 물어보고 싶은 거, 자기가 답을 얻고 싶은 것들을 이미 정해놓고 물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학 용어는 아니지만 통용되는 말들이 있죠. 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바로 답정너, 답정남, 답정녀. 통칭해서 답정너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유형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답정너에는 시험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 초기에 음식을 아내가 합니다. 음식을 아내가 해서 신랑에게 음식을 줘요. 뭐 된장찌개 아니면 뭐 어떤 것들 만들어서 줘서 물어보죠. 여보, 오빠 음식 맛이 어때라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너무 맛있어 라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 아닙니다. 격려를 위한 선한 말이지요. 이런 시험형의 말이 있답니다. 또 어떤 예로 친구끼리 모이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정말로 이제 살을 쫙 뺀 상태에서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카페 전신거울 앞에서 너무 나 살찐 것 같아. 3주간의 식이요법을 마치고 나왔는데 지금 170에 48kg를 말하면서 나 44 사이즈 안 들어가지 라고 말했을 때 주위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해 줍니까? 아니야 너무너무 보기 좋아 이렇게 말했는데 눈치 없는 남자친구가 그래 좀 부은 것 같아. 전쟁이 선포되고 할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험형, 이 답정너. 또 이렇게 과시형도 자랑형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받고 싶어서 동의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은 상태에서 친척끼리 모여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묻습니다. 사촌 동생한테 너 이렇게 해서 성적이 어떻게 됐어? 자기는 이 자신의 원래 성적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나 이거밖에 안 돼라고 말했을 때 주눅 들어 버리고 좌절감 느껴버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와 진짜 공부 잘하네. 여러분 이 답정너, 답정남, 답정녀 이러한 자세로 인간관계를 살아갈 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큰 심리적 벽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왜 나한테 왜 이 대화를 왜 하지? 왜 날 만났지? 내 이런 상황이 이런 줄 알면서 나를 왜 고려하지 않고 날 이렇게 대해주지? 라는 생각들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걸 느낄 때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가지 말아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가 그런 어떤 비교 우위를 점할 때 또 나가서 답정너의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이것은 다만 사람의 인간관계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 모든 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들을 답을 정해져 있으니 이 답 해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나 간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나라는 이 주체, 나라는 이 출발점이 얼마만큼
연약하고 얼마만큼 애매하며 부패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 답정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아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속에 출발한 기준, 판단, 선택은 사람이 알면, 그 상대방이 알면 깜짝 놀라 도망갈 그런 부패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신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자신을 객관화하여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보지 못하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개안되어지는 시각을 확보하는 것으로 종종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소경에서 개안수술을 하는 것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기 기만에 빠진, 자기 착각에 빠진 이 답정너, 답정남, 답정여의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며, 우리는 이 이웃의, 우리 지체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며, 나의 우둔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의 정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예레미야 42장부터 43장의 말씀인데,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인데,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판과 회복. 다시 한 번 더. 심판과 회복.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약 40여 년의 시간을 선지자로 사역하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이 말기, 이 나라가 망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였고,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로부터 심판을 받은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분명한 단순한 명료한 메시지를 40년 동안 전해 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줄이자면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포로로 끌려가 살라. 포로로 끌려가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보다 못한 어떤 신앙의 상태, 윤리적인 수준, 그 부패한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복일까요? 화일까요? 복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 스스로를 의사 취급하는 환자가 제일 무섭다고요. 자기에게 처마를 내리고 자기에게 어떠한 수술을 하라 말하는 환자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남유다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심판 이후에 새로운 출발이 희망이었습니다. 너무나 썩어져 있는 암세포와 같이 그 병들어져 있고 문드러져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태우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멀쩡한 세포에 전이되어서 온몸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여겨지는, 바벨론으로 통칭되어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 침략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당신 남유다는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대의명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마땅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힘을 동원하여서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소위 애국과 같은 강대국에 빌붙어서 바벨론의 심판을 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애국 그리고 이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이 강대국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협박하면서 저들의 안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이들의 처해있던 어떤 국제 정세,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해있던 이 국제 정세와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이 통일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처한 이 국제 정세는 참으로 요란하고 참으로 이 격동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맹구하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이 바벨론, 아수르 같은 메소포타미아 강력한 문명이 있었고, 서쪽에는 이집트라는 또 다른 문명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 아라비아 광야를 이 주축으로 한 이 유목 민족들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페니키아와 이 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과 많은 유럽의 제국들이 압박을 하고 있었기에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이 강대국들의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은 저들의 정체성과 저들의 안녕과 안정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저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민, 이방신들, 저들과 잘 지내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항상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였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멸망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는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치 아니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앞두고 있었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 그리고 이 망국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벨론의 이 심판을,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버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포도로 끌려가라.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외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이 그다라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통치하게 돼서 얼마간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식민 국가였지만 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더 이상의 강압적이거나 무력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시간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그다라 총독을 죽이고 이스마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맞서려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큰 유업의 그룹이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42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배경 가운데 요한안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한안으로 일컬어지는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구, 기도에 대한 부탁이 참 신앙적으로 보이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너무 작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이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대답한 후에 예레미야의 대답을 듣고 예레미야 42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 그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는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은혜를 말하는 듯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런 사실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10일이 지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도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 바벨론 군대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이며 너희가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그냥 버텨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인데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너희 눈에 보기에 이 강대국 애굽에 빌붙어서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너희들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고 전염병이 너희들을 휩쓸 것이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경고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요한안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의 반응이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예레미야에게 물어놓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놓고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것이죠. 지금 요한안과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합니다. 바로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오만한 자, 중동국가 오만 말하는 게 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만한 자에 대한 그 대표적인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죠.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의 그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에서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자, 자신이 요구하는 그 복을 위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들은 악인이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오만한 자며 그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바람에 나는 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요한안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이제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왠고하니 예레미야 1장부터 40장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줄기차게 선포했던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기까지 부인했지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했거든요. 응해졌거든요. 성취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욕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평생을 보필하 했던 서기관 바룩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3장 3절 말씀 자막 준비됐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평생을 예레미야 옆에서 신실한 이 서기관 동역자 역할을 했던 이 선지자가 아닌 서기관 바룩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이 하나님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하는 오만한 자들이 항상 취하는 스탠스입니다. 아주 세련되고 아주 전통을 중시하고 아주 인격적이며 아주 여러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기득권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에 대한 그런 어떤 당위성이나 그 어떠한 이 선한 결심이 없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리더십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세련됩니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바벨론에 죽거나 아니면 기근이나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요한과 남아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행렬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련되고 믿음 있게 묻는 것처럼 보였던 요한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었던 바로 답정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잘못된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태도로서 자기를 부인함이 없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이 없이 자신을 인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내 감정, 내 예측, 내 신앙, 내 경험이 얼마만큼 불명확하며 애매모호한 것인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며 신실하며 진실한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는 그 유익과 기쁨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을 때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장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단계와 단계, 과정과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죠. 창세기 17장쯤에 그 10수년의 시간이 지난 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사,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메시지를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요청을 받고 10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후사가 생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아픔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제가 100살이고 우리 아내도 100살 가까운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이제 아들이 생길까요? 그냥 저와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시각,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부인함이 없을 때, 자기의 부인함이 없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죠.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조합하여 보자면 죽었던 이 사라의 이 자궁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태어난 사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존재였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자녀인 줄 알았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특징이 드러났죠?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 원칙과 자신의 이 감각을 동원해서 판단하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바로 판단입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예측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억측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항상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에 맞서서 준비해야 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예측보다, 우리의 기억보다 더욱더 선하시고 더욱더 위대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게 되고 그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일륜적으로 아버지에게 주어질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주어진 아들인데, 어떻게 주어진 후사인데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도 깨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과거의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나의 예측, 나의 경험, 나의 이 감각보다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의 산물이 이삭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한참을 걸어가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하였던 아들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우리말로 아빠, 제사에 쓰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일까요? 그 순간. 제사에 쓰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로 위에 이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제 같으면 말을 못 이어나갔을 거예요. 이다. 제물이 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조상이라도 하하하 우습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맹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이 주어졌는지를 되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가정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반추하여 볼 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직 결과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염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흘러온 모든 은혜의 역사를 알기에 아브라함은 이 자녀 이삭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라 라고 말하며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 이후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 또한 반항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믿었기에 그는 친히 제물이 되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져서 마지막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이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 사이에는 수많은 믿음의 간격과 고통과 질문과 몸부림이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간격 가운데 수없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순종하였을 때 이 창세기 22장 말씀처럼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그런 너무나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야기가 펼쳐갈 때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설교하였던 스데반 집사가 그에 반하여서 너무나도 온울했던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에 하루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과는 반대적으로 수천 명의 개종자가 아니라 수천 개의 돈을 맞아 죽었을 때도 그의 인생이 비참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실패하는 인생이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는 실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서신 것을 본 사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인생은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계시를 주어졌을 때만 성공한 인생, 칭송받는 인생,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라 하지만 이삭과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사람의 칭찬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이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거리는 것을 보이지만 그의 삶을 조율하고 그의 삶을 맞추어 나갔습니까?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을 속여 있진 않습니까? 내게 위로의 말씀, 내게 희망의 말씀, 내게 소망의 말씀만 요구하면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며 나의 죄악을 고발하며 우리 공동체의 인악함과 아픔을 말하는 그 말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여정이,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발맞추고 가는 인생의 훈련을 하는 자는 그에게 어떠한 삶의 경험이 주어질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발맞추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축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데뷔리 추석입니다. 많은 친척과 많은 가족을 만날 때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변화할 것은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때로는 우리의 친척이 이 믿음을 보지 못하고 조랑할지라도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때 이 추석 3일 연휴 가운데 해처럼 밝은 믿음의 소식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의 여정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